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5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부활은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 내용이지요. 전체가 다 믿음의 책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급기야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지요. 장사 지내지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바로 그 부활의 내용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로부터 심판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에 관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요.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살펴본 부활, 이 부활은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그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말 그대로 죽어도 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으시나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성도는 신자라고도 한다고 지난 시간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교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교인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교인은 진정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은 누구겠느냐? 어떤 사람이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다 너무너무 그냥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을 딱 그냥 두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겁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정말 제1의 삶,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지난 1월 달 예배 훈련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예배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삶이 곧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섬김입니다. 섬김. 뭘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분명코 하나님을 섬긴 자는 그 내용을 받아서 또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녹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결국은 속죄시켜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며, 말씀은 곧 이 삶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위하여 분명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 섬김과 거기에 근거한 신앙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섬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성경을 보면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거 248개, 소극적인 거 365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렇게 암송해서 그냥 여기다 딱 저장해 두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뭐 잘 저장들을 못하지요. 그냥 스마트폰 있으면 돼. 그냥 이게 다 만능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거기 창 열어서 딱 필요한 것 치기만 하면은 탁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별로 암송을 안 해요. 그래서 암송력이 점점 떨어진다고도 하는데, 우리 하여튼 성도들은 성경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딱 저장을 해둬야 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 저장된 것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613가지의 함축된 내용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또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 섬김과 사람 섬김입니다. 그렇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우상으로 삼거나 또는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함부로 부르지 마. 아무데나 막 갖다 써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 이건 전부 하나님이 네 가지는. 그리고 그 외에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다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도 물론 부모님에 의하여 태어났지만은 역시 내게서 가까운 그런 분이잖아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섬겨야 돼요. 살인, 간음, 도적질 또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니면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합이 탐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비참한 결말을 맞아. 나봇을 그렇게 강제로 죽였잖아요. 이세벨이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랬는데, 이 전부 이게 뭐예요? 이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돼. 이타적인 사람이 돼.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섬김의 삶은 사랑의 근거에서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님께 헌신하는 걸로 그쳐지질 않잖아요. 그 주님이 헌신하라고 한 일들을 보면은 전부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을.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에 교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만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 헌금 요청입니다. 구제 헌금 요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 1절, 2절 또 3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보라는 거. 연보와 헌금. 헌금은 연보라고 하는 건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헌금하면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보는 그 중에 구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을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구제 헌금 연보를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AD 54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정말 기아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아프리카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이런데 뭐 내전을 겪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기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전을 겪으면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 난민으로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서 그렇게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뭐 질병으로 아니면 식량 부족으로 그렇게 연명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염병에 약하고 그래서 죽는 이런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상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소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팔레스타인처럼 기근을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저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보다는 나름대로 괜찮은 형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거기가 모짜리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만이 공동체가 아니고 전체 교회가 유니티 이런 공동체 일원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아닌 이상 전부 주님의 교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맥락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이 연보를 바울 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구제 헌금 이 연보뿐만이 아니고 11조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의 명목을 따른 감사의 예물들, 선교를 위한 거, 구제를 위한 거, 교육 사업을 위한 거 등등 우리들이 헌금하는 이런 헌금의 명세 명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헌금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구제, 이 연보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19장 9절로 11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신명기 26장 12절로 13절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은 내용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명령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은 잠언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구제와 관계된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흩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데 내게 있는 거를 흩어 나눠주면은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잠언 11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잠언 11장 25, 26절에 내려가면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면 부자 된대요. 남을 기름지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기름진 윤택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는 지금 잠언 11장 말씀 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떡을 물 위에 갖다가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떡 갖다가 물에 던지면은 고기나 뜯어 먹을까? 아니 무슨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어떻게 도로 찾아요? 다 떡이 물에 풀어져 가지고 없어질 텐데 그리고 부패되고 무슨 떡을 어떻게 건지. 근데 여러분,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정동 목사님은 웃기는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그 TV에 나와가지고 칠판 설교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꼭 소설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왕자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강가에 가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자기 찾으러 올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됐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마다 그 강물로다가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왕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왕궁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왕자 찾으라고 이제 막 백성을 풀어놓은 거예요, 군사들을. 그래 이 군사들이 찾아다니다가 정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연명함에 살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 자기가 살게 된 근원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떠내려 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라. 찾았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음식을 떠내려 보내면 이거를 짐승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우러나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왕자가 먹었대요. 그래서 이 왕자를 살려준 그 사람은 땅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장경동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건 소설 같은 얘기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전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 내용이 1절 말씀을 풀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물은 성경의 의미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너의 떡을, 너의 음식을 베풀 줄 알아라. 나눠줄 줄 알아라.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고, 2절에서는 이렇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재앙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안 만나면 좋은데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게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도 역시 가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괜찮게 살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다면 사랑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저분에게 은혜를 입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어려운 일이 됐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심이고 그게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빚을 진 이방 교회 여러분들은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하십시오. 연보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매 주일 첫날에 드릴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이 첫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자, 토요일은 일주 단위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6일 안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그게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한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달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이 첫날로 되어 있어요. 첫날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달력도 있어요. 안식일이 첫날로 돼 있는, 토요일이 첫날로 돼 있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날에 드릴 것을 요구하는 건 주일날 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구제 헌금, 연보를 띄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내가 갈 때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려 드려라. 저축하라는 겁니다. 일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며 그 수입에 근거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만큼, 뭐 수입을 갖다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에 기초해 가지고 연보할 수 있는, 이 구제연금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회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거를 전달하도록 해라. 나에게, 즉 바울 자기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의 신임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헌금과 또 편지를 교회가 써서 맡겨 가지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은,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성.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을 올바르게 그렇게 그 현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에 대하여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이 괜히 잘못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첫 번째 헌금에 대한 요청이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선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4절을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즉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은 위쪽 지방이잖아요. 즉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로 내려와 아가야 지방으로 오면 이 아가야 지방에 거기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내려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는 거니 보면은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가 간 것처럼 그렇게 선교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오면은 오히려 안 좋으니까 또 나오네. 꺼버려. 이럴 때는 안 나오면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데 저것 때문에 신경 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그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선교 계획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못다한 것을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또 자신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하여 또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일거일투족은 전부 다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내용들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집 부린다고 그게 이루어지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고 바울,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할 때 1차, 2차 전도여행에서도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소아시아 저 북동쪽에서, 즉 터키 지방 저 북동쪽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었지만은 문이 막혔잖아요. 애를 썼는데도 길이 열리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여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의 문을 열고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연보하는 일과 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계획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는 바르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제나 아니면 섬김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